그죠? 기록하는 거죠. 예. 이 죄 짓는 과정을 살펴본 이유는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서 더욱더 죄를 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과정을 살피면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을 저쪽에서 눌러주셔야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한 거예요. 오늘은 이제 뭘 살피냐면 타락을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타락한 결과,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사탄이 말한 대로 되었는지 결과를 보는 거죠. 네, 결과를 보고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타락을 했어요. 타락한 게 이제 어느 시점에 타락한 거냐? 좀 어려운 건데 아까 지난주에 얘기하기를 사탄의 질문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면 맨 처음에는 일반적인 질문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그랬죠. 근데 이 속에 의혹의 씨앗이 딱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것이 딱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사탄의 말은 완전히 반대됩니다. 이게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안 그런 것처럼 그러는데 의혹의 씨앗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는 그것을 바라봤더니 6절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이게 뭐냐면 보면 볼수록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서 이제 이건 좀 나쁜 상태인데 옛날에 좀 더 괜찮은 상태에서 좀 더 나쁜 상태로 이제 간 거예요.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제대로 됐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 가까이 갈 마음이 없어요. 그잖아요. 따먹으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반감. 그거에 대해서. 근데 어떤 이제 사탄의 유혹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면 그거에 대해서 동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하겠다라고 완전히 동감해 나갔을 때 그게 죄죠. 그 전까지 완전히 동감하지 않았을 때 이때까지는 어떠냐? 반감적 동감이고 동감적 반감.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가까이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안 될 것 같으면 또 가까이 가고 그게 문제죠. 네. 그런 상태를 가르쳐서 옛날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반감적 동감과 동감적 반감을 뭐라고 그랬냐면 불안이라고 그랬어요. 불안. anxiety. 네. 그 불안한 사람이 뭐냐? 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서 그러나 또 동감을 가지고 또 동감을 가지면서 반감을 가지고 근데 죄를 딱 짓는 건 뭐예요? 반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죄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게 어려운데요. 어느 순간에 죄를 범한 거냐?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사탄이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 얘기가 정반대인데 그럼 거기서 딱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간 것 자체가 괜찮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 볼수록 탐스럽고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하여튼 결과는 어떻게 되냐? 따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죠. 그랬더니 흥미로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7절 어떻게 됐느냐?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았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벗은 것을 알았다. 그 전에는 어땠느냐? 2장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는 거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거하고를 대조해야 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면요, 어떤 사람들 나오느냐 하면, 타락 이전에는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느네. 그러니까 수치를 모르네. 동양사상에서 그걸 염치라고 그래요. 염치가 없네. 그러니까 타락한 게 잘했네.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서 이 얘기를 해놓은 건 뭐냐면 이때가 이게 정상이었다라고 해요. 정상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상태냐?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왜? 거리낄 것이 없는. 이때는 아담과 하와 이외에 딴 사람 없으니까 안 부끄러웠던 거 아니고요. 타락한 다음에도 아담과 하와만 있거든요. 근데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죠? 이상한 일이죠. 왜 그러냐? 여기서 이제 타락의 결과로 자기 자신들이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부패성에 대한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부패한 거예요? 인간성이 부패한 거예요. 우리의 인간성이 타락 이전에는 더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더러워졌다. 부패했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얼마나 많이 의식하느냐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이제 인간이 이제 더 심각하게 타락하면 부패했는데도 그걸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 자랑스러워하게 돼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서는 인간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이제 모여가지고요. 얼마나 죄악을 범하는지를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타락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패성을 이제 의식을 하게끔 돼요. 예. 그래서 부패성을 의식하는. 이렇게 제대로 의식하는 사람은 이제 이걸 어떻게 의식하느냐? 전적 부패를 의식합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됐을 때 아는 거예요. 흥미로운 일인데 전적 부패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이게 인간성이라고 하면 인간성에 부패성이 스며들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 어디에나 다 부패성이 있다. 거기 어디를 딱 찾아내도 거기도 부패성이 있고 한 군데도 부패하지 않은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게 전적 부패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강조할 건데 전적 부패는 뭐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지냐면 이런 부패한 상태에서 스스로를 구해낼 수 있느냐? 그럼 전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전적 무능력이라고 해요. 전적 무능력. 그죠? 타락한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부패했다는 의식은 누구도 이제 하나도 안 가진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제 타락한 사람은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안 받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있지만 노력하면 이거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혼자 안 되면 우리 모두의 힘을 합치면 요즘에 흔히 쓰는 말로 집단 지성을 이용하면 우리는 우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학 중에 잘못된 신학은 전부 다 결국 뭐냐? 부패를 하긴 했는데 부패 안 했다고 하는 신학도 있어요. 거의 없어요. 네? 근데 부패를 하긴 했는데 전적인 부패 이건 아닐 거다. 그렇게 그걸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신학은 전적인 부패를 인정하지 않아요.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신앙만, 성경을 정말 절대로 믿는 사람들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전적 부패란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전적 부패란 말은 인간은 이제 타락해서 사탄처럼 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사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 타락했어도 사탄처럼 타락하진 않았어. 그러나 인간성 그 어느 어디 조금만 데를 떼어내 가지고 영적인 오탑시를 해내면 이게 부패성이 딱 나타나요. 뭐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암이 의심될 때 세포를 떼어내 가지고서는 그걸 이제 잘 살펴보잖아요. 암 세포다 아니다 이렇게 판별을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된 거냐? 그 어디를 떼내도 이게 전적인 부패성으로 물들어 있다. 안 그런 데가 없다. 그러니까 암하고 비슷해요. 왜? 여기 부패 있으면 그 옆에도 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암은 자꾸 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슷한 게 전적인 부패. 근데 흥미롭게 이 세상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진짜로 잘 읽으면. 그잖아요. 성경을 읽고 나서 아주 대표적인 예, 로마서 3장에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도 없다. 이게 전적인 부패를 얘기해요. 예? 그런데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전적으로 부패됐으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따가 이제 강조하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했다. 영적으로 사망했다는 말은 물리적 사망하고 다른 거예요. 영적인 사망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고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런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전적 부패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적 부패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충실하지 않는 거예요. 전적 부패를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전적 부패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면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이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그 얘기인데 잠깐 이제 사이드로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해, 성경을 읽으면 다 그렇다라고 하는 이해의 근거에서 이 세상의 신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 얘기할 거고 상관없는 건데 이게 정리하기가 너무 좋아서 이 시점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회에서도 이단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펠라기우스를 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펠라기아니즘을 따른다. 그렇게 얘기해요. 펠라기아니즘은 펠라기우스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아일랜드의 수도사였던 사람인데 이분이 로마에 가게 됐어요. 그때 마음에 이제 굉장히 부푼 마음이 있었겠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할 거다.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막 엉터리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안을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행하면 너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엉터리였어. 그렇죠? 근데 그 주변에 무슨 얘기가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돌아다니니까 펠라기우스가 그게 인간을 만났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안 되는 거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왜? 어거스틴은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봤을 때 그냥 너무 죄가 많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나한테 맡겨놓으면 이거 안 되겠다. 뭐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이래서 이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펠라기오스는 좀 착한 사람이야. 자기 안을 들여다봤을 때 뭐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아. 그럼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자기 마음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펠라기오스는 이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잖아요? 근데 이거는 틀린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예? 타락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흥미롭게 펠라기아니즘은 펠라기오스하고 좀 달라졌어요. 이게 좀 더 과격해졌는데 펠라기오스는 아담의 타락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근데 펠라기아니즘은 아담의 타락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 아담의 타락은 어느 정도냐? 나쁜 모범이 앞에 있는 거야. 하나님께 불순종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안 행할 수도 있는데 안 행한 나쁜 모범이 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은 더 쉽게 잘못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 차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그냥 모범으로만 잘못된 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할 거예요. 펠라기아니즘은 이게 정말 잘못됐다. 천주교에서도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도 이건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펠라기오스의 사상. 그러니 이건 얼마나 잘못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펠라기아니즘은 기본적으로 뭘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에 비해서 천주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천주교의 사상을 잘 듣더니 천주교는 로만 캐톨릭 처치니까 로만 캐톨릭 테올로지 천주교 신학 우리말로는 그렇게 해봅시다. 로마 천주교회의 신학 그렇게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회 그러니까 천주교회의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천주교회의 신학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소위 세미 또는 세마이 펠라기아니즘. 세마이 펠라기아니즘이라는 거예요. 반쯤은 절반쯤은 펠라기오스주의하고 비슷하다. 그죠? 왜 그러냐? 천주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요. 이걸 믿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철저히 믿질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도 자기가 이제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어거스틴이 은혜 강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천주교에도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도달해야 하늘에 갈 수 있는. 예? 그게 어느 정도 도달 못하면 예수는 믿긴 믿었으니까 지옥에 나가요. 대신에 어디를 간다고 말한 거예요? 연옥에 간다고. 성경에 없는 걸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자기네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따져보면 성경이 없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데를 만들어 놓고 우리 대부분은 이제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옥에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부족하니까. 그런데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면 또 천주교에서 미사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줘요. 그러니까 여기 흥미로운 이상한 일이 생겨지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천주교에. 개신교에도 정신이 나가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한 어떤 개신교의 유명한 목사님 계셔요. 개신교 목사 아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잘 생각해야 된다고. 그죠? 근데 그 사람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 설교를 막 열심히 들어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락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 근거해서
뭔가 우리가 공로를 쌓을 수 있고 그 공로에 근거해서 하늘에 갈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공로가 모자라면 죽은 다음에라도 연옥에서라도 자기의 죄를 씻어서 죄를 씻는 게 공로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중 공로관이 예수님의 공로 플러스 우리의 공로. 그래서 우리가 반쯤은 펠라기오스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주교회도 타락을 인정하긴 하는데 전적인 타락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얘기를 했잖아요. 천주교회는 인간이 타락했을 때 모양은 사라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다? 인택트. 접촉이 별 문제가 없다. 인택트.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컨택트, 서로 연결해 살아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컨택트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콩그레이시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언택트, 워낙 영어에 없는 단어 이제 만들어서 이제 많이 사용해요 요즘에는. 언택트. 그거 이제 인택트란 말은 접촉을 했는데 별 문제가 없는, 인간이 타락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그렇죠? 언택트는 접촉 안 하는 거 이제 요즘에 이제 쓰는 말이죠. 예, 인택트는 타락의 영향을 받긴 받는데 그게 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뭘 인정 안 하는 게 천주교회는 전적 타락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천주교회만 이렇게 전적 타락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유주의자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거의 펠라기오스주의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천주교회 전적 타락 인정하지 않아요.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2단입니다. 여기까지 2단이에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2단은 아닌데 전적 타락은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럼 2단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 그분들에 대해서 틀렸다. 예? 틀렸다. 그 말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 우리들 가운데서 2단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있으면 당신이 2단이요. 그러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서 누가 이렇게 해도 뭐 교회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죠. 그죠? 그게 누구냐? 그게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생각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알미니우스를 따라가는 분들을 알미니아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알미니우스 목사님, 이분은 화란 사람이었는데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암스테르담 시에서 여기 여러 길드가 있는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조합입니다. 그 길드에서 장학금을 마련해가지고 제네바로 유학을, 제네바에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칼빈이 죽은 때여서 배자한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배자의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온 아주 중요한 개혁파 목사예요. 알미니우스. 그런데 이분의 생각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나중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분 자신은 이제 자기는 1609년에 이제 돌아가셔서 논쟁 속에 이제 덜 휘말렸는데 물론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석이 널리 나타나가지고 도르트 공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요. 도르트 공의회는 개혁파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도 개혁파라고 할 수 있을까를 다룬 거예요. 그때 결론은 뭐였느냐? 이거는 개혁파는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러나 요 사상하고 좀 비슷한, 정확히 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사상을 요한 웨슬리가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 그런 사람 영국에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웨슬리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웨슬리안 알미니안이죠. 그러니까 웨슬리는 이제 영국 감리교회의 이제 창시자잖아요. 그 감리교회는 2단이 아니거든요. 2단은 아니지만 뭐는 생각하지 않아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건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이건 이제 잘난 체 하는 게 아니고 잘난 체 하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정말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칼빈주의자들이구나. 이게 개혁파 사상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개혁파인가? 왜 우리가 칼빈주의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파이기 때문에 전적 타락 얘기하는 거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건 전적 타락 얘기인데 역사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이 칼빈주의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이 성경을 따라가는구나 하는 걸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라고 얘기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틀렸으니까 너희 개혁파해. 그러면 기분 나빠서 안 따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성경적으로 하는데 더 성경적으로 갈 테니까 너희도 성경적으로 가라. 그럼 그거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얘기할 거는 뭐예요? 언제든지 더 성경적으로 가요. 페라기아니즘하고 세미 페라기아니즘은 성경적이 아닌 것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적이지 아닌 거 그거 버려버리고 성경적으로 갑시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종교개혁 때 일어나요. 그죠? 종교개혁 때 정말 성경적으로 가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동조해서 나왔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그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전부 다 천주교회 속에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네?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딱 비춰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빛을 향해 나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리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오랫동안 거의 세미페라기아니즘 속에 있었거든요. 온 교회가.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사방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다고 생각도 안 해요.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정말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주께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딱 비춰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진리의 빛을 향해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항상 일어나야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경우에서 우리 보듯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종교개혁자들은 그래도 행복한 상황이었어요. 왜? 종교개혁자들 이전에 그 비슷한 얘기하던 사람들 거의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때는 주께서 또 그래도 괜찮게 해주셔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성경적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아가.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때가 안 되면 진리의 빛이 나타나고 진리의 빛을 따르다가 순교당해 주는 겁니다. 네? 때가 안 됐을 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두운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뭘 향해 나가야 돼요? 진리의 빛을 향해 나가야 돼요. 주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진리의 빛을 향해 나가요. 그죠? 그렇게 보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으로 진리의 빛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과연 그러고 있는가? 예? 되게 해마다 10월 마지막 날,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날, 우리는 종교개혁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들이 있어. 진리의 빛을 향해 나가. 참된 진리를 알았으면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열망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뭘 배운 거예요? 타락했을 때 인간은 어땠다?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기들이 치마를 해 입은 것으로부터 알게 되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표현을 보세요.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아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그랬어요. 그 앞에 나타나는 눈이 밝아져라는 말. 그 말 누가 한 말이에요? 5절에 보니까
뱀이 하는 말이죠. 뱀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말한 대로 됐네요. 네? 사탄의 말이 옳으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눈이 밝아져 라는 말이 이게 수사법적으로 어떤 표현이냐? 이게 아이러니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말로는 이것을 반어라고 얘기하는데, 예? 반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꼴 좋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는가 봐라. 예? 과연 사탄이 말한 대로 되었구나. 근데 어떻게 됐어요? 부패야. 예?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돼? 사탄이 말한 그 말을 비꼬는 거예요. 냉소적인 표현. 이걸 이렇게 안 보면 사탄이 말이 옳으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 눈이 밝아져 라는 말이 그 앞에 나오는 사탄의 말, 뱀이 한 말이에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죠. 그 말을 가지고 와서 냉소하는 거예요. 꼴 좋구나. 사탄이 말한 대로 되었는데 어떻게 됐다? 너희가 부패하지 않았느냐. 그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안 보면 아주 이상한 일이 되어져요. 이 비슷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나중에 22절 말씀, 이건 다시 이제 설명할 건데 22절에 보면 이 말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것도 냉소적인 표현입니다. 예? 사탄이 말한 대로 됐네요. 예? 아까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여기 이제 7절에 그 말이 다시 반복돼 있고요. 그다음에 22절에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이제 뭘 알게 됐다? 선악을 알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냉소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시는데 어떻게 아셔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전부 다 압니다. 이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하기 전에도 이론적으로는 선과 악을 알죠. 그죠? 어떻게 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선이에요. 뭐가 악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게 악이에요. 이론적으로 알아요. 그죠? 그런데 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잘 해 나가면 경험적으로 선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경험적으로 선을 알게 되면 이제 그거 반대되는 악도 이제 알게 되죠. 악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해 나아가면 경험적으로 뭘 아는 거예요? 악을 아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반대되어지는 선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을 알면 자연히 악을 아는 거고, 악을 알면 자연히 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선과 악을 붙여가지고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네? 중국어로 쓰지 않는 한 선악과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네. 선과 악을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런 거죠.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경험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경험적으로 악을 몰라. 하나님은 뭘 모르는 게 있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험적으로 선을 알면 경험하진 않으셨지만 악이 뭔 줄 아시죠. 이게 사람이 경험적으로 선을 알았을 때 상황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죠? 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 말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우리라고 하는 그 존재는 선을 경험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지 않은 악을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제 어떻게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악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다르게 알아요. 악을 경험적으로 알고 저랬어야 되는데 그래서 선을 안.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또 오해들이 나타납니다.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 중간에 이제 벌을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벌을 이제 뭔지 그 내용이 뭔지 나중에 얘기할 거고, 그 벌을 가진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원히 사나요?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 놓고 두 가지 입장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 실과를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전제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나은데 이것도 틀린 해석입니다만은 그 타락해가지고 이 형벌이 적용되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그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았다. 선한 의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둘 다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어떤 거냐? 이거는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이제 사람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 그 동산으로부터 축출하시는 사람. 너희는 먹을 자격이 없다. 이걸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행위 언약에 잘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과 생명관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희는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말을 비꼬고 냉소하시는 게 들어요. 이거를 잘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이 7절과 20절을 22절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정말 이상한 해석들이 우리 주변에 난무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할 책이 있는데 에드워드 J. 영의 창세기 3장 해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에드워드 J. 영. 이재영이죠. 네? 저하고 중시죠? 예,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농담했었어요. 예, 에드워드 J. 영. 영씨입니다. 예? 이분은 정말 뛰어난 구약학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이제 초대 구약학 선생님이세요. 드랍시 대학을 졸업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히브리어 전문가이기 때문에 신학은 그렇게 괜찮지 않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 개혁주의적인 구약 해석의 토대를 놓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이분의 책 가운데 창세기 1장 해석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1장 1절하고 1장 2절 다음에 1장 3절에 대한 해석이 딱 묶어져 있는 겁니다. 이 책만큼 창조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하고 있는 책이 없어요. 옛날에 나온 책인데 요 논문들이 다 웨스트민스터 테올로지컬 저널에 실렸던 글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내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해석 이거는 그냥 성도들을 위해서 쉽게 써놓은 주해서인데 정말 귀한 책이에요. 우리말로 번역도 돼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서 잘 구할 수는 없겠고 아마 도서관에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해석을 이 에드워드 J. 영이 하고 있는 듯이 하셔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이제 창조에 관해서 이분만큼 정확하게 해놓은 분을 못 봤습니다. 여태까지.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대해서도 이분만큼 정확하게 해본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제 보수적 입장에서 주석을 하는데 이렇게 못마땅 하다 보면 못마땅한 게 막 섞여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에드워드 제잉이 무어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상당히 정확하게 얘기했다. 특히 창세기 3장 7절, 그다음에 22절 그거는 이분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걸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타락하자마자 인간은 뭘 느낀 거예요? 자기가 부패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비상조치로 무화과 나무로 침하는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시면서 뭐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 가죽옷 지어 입히신 것 얘기를 서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십시오. 예.